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참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이 합당하지만 참으로 그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다시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둔하고 또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참 때로는 죄를 깨달아도 또 스스로 죄에 굴복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기를 주저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소망을 얻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회개가 갈수록 깊어지게 하셔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동기는 단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그에게 선물을 보내주었죠. 이 선물이 아마도 연보였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이 선물을 가져왔고 이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편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감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감사 인사는 10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한동안 관심을 보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연보를 보내왔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자신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표현이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런 감사가 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즉 바울은 선물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서 그냥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무척 사랑했고 또 그들이 보내준 선물에도 깊이 감사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감사함과 함께 자족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의 도움이 그 자체로 매우 기쁘지만 지금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진정한 만족이 주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머지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방향을 돌립니다. 맨 처음 언급했던 이 복음 안에서의 동역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그 복음에 동참해 왔습니다. 서로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고 이로써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그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 서신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그 관계에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오랜 친분이나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복음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래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죠. 하지만 바울을 통해 역사한 복음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서로가 정말 이렇게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특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나 또 거룩함 같은 이런 여러 주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난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동역 관계는 고난을 함께 나누는 방식에서 입증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물질과 재정을 나누는 그러한 태도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재물 사용과 관련된 이 그리스도의 이 나눔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가 만물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매우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의 사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사용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성경이 말하는 재물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만 또 바르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 또 재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번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신자도 노력과 수고를 똑같이 해야 합니다. 또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또 그러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얻은 소득을 어떤 당연한 권리나 보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재물을 자유롭게 나눌 권리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렇게 하실 때에 통상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순종이나 그동안 살아온 삶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한 사람의 의로움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이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렇게 주실 때에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의 목적보다 그 재물 자체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재물이 주는 그런 만족과 안락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참 쉽게 돈의 노예가 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를 끊거나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대상이 자신의 자녀나 부모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물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재물 자체를 결코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재물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재물로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계속해서 이 재물을 소유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물에 대한 이 자세는 무엇입니까? 잘 사용하고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사용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재물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는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곡간이 없어서 이 원래 곡간들을 다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자 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앞으로는 자신이 즐기면서 평안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따르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 소유가 넉넉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그런 아무 의미도 없는 재물을 붙들고 스스로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끝없이 우리에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계속해서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당장 오늘 밤에 거두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부자들이 이 재앙을 당하고 통곡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물이 쌓여서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옷이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다 썩어서 좀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이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쌓아두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인 재물이 자신들의 원하는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을 추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내기를 바라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그 영생과 천국을 거저 받은 것처럼 재물도 은혜로 받은 줄 너희가 안다면 그 재물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에 그 안에 그 이웃에게 나눌 몫이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꾸준히 베풀며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나눔에 관한 그 첫 번째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 풍성한 나눔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이 참된 은혜의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점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참여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참여하는 일은 참 훌륭하고 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은 더욱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소식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다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를 대략 많게 잡으면 1800에서 2000km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왕복하면서 이 땅과 육로와 또 해상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여정이 참으로 고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을 도우러 가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복음의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의 상황이 자신들의 처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죠. 바울이 칭찬하는 또 한 가지는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떠날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 자신을 도왔고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도 계속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15절, 16절은 이 사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난 것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빌립보와 함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떠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잠시 몇 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여기에 더 오래 있지 못했던 이유는 얼마 못 가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여러 차례나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아예 떠날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만 그를 도왔습니다. 사실 이때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는데, 아직 어린 빌립보 교회가 그처럼 신속하게 나서서 자발적으로 바울을 돕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이 15절에서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다른 교회들이 바울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 자신을 도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바울을 유일하게 기억해줬다라는 점에서 다른 교회들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또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누군가 이것을 알아주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언제나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에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참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문제를 알고 있는 어떤 그룹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죠. 물론 그 대상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 동료나 또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지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관심과 기도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나눔과 관련된 이 두 번째 원리는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감사와 그 기쁨의 표현이 혹시라도 그들의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했었습니다. 여기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조금 전에 빌립보 교회를 그토록 칭찬했던 것이 그들의 선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18절에서 밝히듯이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로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선물이 전해졌고 그것으로 너무나 이렇게 풍족하게 되어서 자신이 너무나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연보 자체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정도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보낸 자들의 유익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바울이 서신 여러 곳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1장에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머무는 것을 택합니다. 지금 자신 앞에 하늘의 천국이 놓여 있는데도 이 땅에 남겨질 교회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참 이런 고백이 믿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잠시 보류할 만큼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가득히 넘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4장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기쁨과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그가 이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들의 나눔이 실제로 그들 자신에게 유익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물질 나눔이 결국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을 바울이 알고 그토록 그들의 선물을 기뻐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기도할 때 말했던 그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매는 영적인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런 확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받는 자보다 베푸는 자를 더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당장 물질을 나누면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유익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돈이 가진 위력을 생각하면 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일단 나눠보면 그 안에는 너무나 부유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저 물질을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잠언 1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약속입니다. 남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하고 윤택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물질은 결코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리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나눔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행해질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지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 일종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하나님께 바로 이런 향기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인 사랑의 실천이 향기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것이 단지 그 사람만 이렇게 도왔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단순히 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목해서 보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기억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헌신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헌신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고, 또 누가 알아줘도 금방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더 풍성한 복으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19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동일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비록 투옥된 상태에서 사형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필요를 채우셨고 또 그런 환경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궁핍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안팎으로 분열과 또 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까? 이 공급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에 영광스러운 이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다 모아도 이 풍성하심이라는 것을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와 또 인자하심과 영광의 그 풍성함이 참 그야말로 무한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풍성하심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고도 남겠죠. 절대로 인색하게 구시거나 마지못해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물질적인 필요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1절부터 13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모든 환경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의 쓸 것을 항상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이 꼭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을 나누고 또 물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드린다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의 그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이 재물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관련된 몇 가지 원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재물을 계속해서 소유하거나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일은 그것을 나누는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소한 나눔이라도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며 사는 이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제물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신 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문안 인사를 전하며 이 서신을 끝맺습니다. 짧지만 여기에는 이 교회의 연합을 격려하는 이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서로에게 따뜻한 그런 인사들을 건네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의 연합을 강조했었는데, 이제 지금 끝에서도 각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밝힙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다툼과 허영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도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하고, 혹시 그들이 당파가 있다면 그 당파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또 22절에서 바울이 이 로마의 성도들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더 넓은 차원에서의 교회 연합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과 함께 특별한 문안 인사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참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에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그 모든 말들이 압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쓸 때 참 이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참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러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분을 한번 얻고 나면 영원히 알아가야 할 만큼 그분은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러한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가 영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온데 참 이러한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남은 때도 그리스도만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만 더욱 사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